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간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을 통하여 열 처녀는 무엇을 계시하심이고 기름 준비는 무엇을 계시하심이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심인지 그 면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신부로 성경은 비유하는데, 여기서 열 처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는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기본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말의 뜻이 아니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장 구원의 뜻, 성화 구원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신앙하는 속성이 혈과 육으로 살면서 사망성으로 세상성으로 살고 있다면 그 성길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한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지 존재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무리밥 반석을 혈기로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모세 존재가 못 들어간다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혈기로 친 그 부분, 그 육성으로 된 그 부분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믿는 자라고 해도 껐다가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들어서 말한 자들은 자기부터 그 말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것은, 벌을 주고 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하면 학생이 안 된다, 너는 쫓아내서 학생이 안 된다, 그런 점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인데 실력 면에서 놔두고 책망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천국 들어가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이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된 것으로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갖다가 말씀을 이제 가서 해석을 할 때 다른 쪽에서 하게 되면 그 이치를 무너뜨려 버리고 확 다른 말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쪽에다가 그렇게 붙여버리게 되니 이치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깨어서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루는 자의 차이점은 기본 기름이 들어있는, 현재는 등불이 켜져 있는 등불을 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등불이 꺼지면 기름을 보충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른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간 자는 슬기로운 자요, 기본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만 가지고 가면서 다른 병에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 않는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권에 대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점이 아니라 기본 기름이 담겨진 등을 가지고 가니 기본 구원은 전제를 하고, 성장면에서 이룰권 면에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런 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기본 구원은 전제로 깔고 성장 구원에 대한 말씀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본으로 등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기본 구원을 받았으나 다른 병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장 구원 면에서 그 면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한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실만 보면 누가 더 슬기롭고 미련한 자인지, 다른 병의 기름을 준비해서 간 자가 귀찮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 미련해 보이고, 기본 등만 달랑 가지고 간 자들이 앞으로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사서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만 보면은 다른 병의 기름을 준비해 간 자들이 미련한 자들로 보이고, 기본 등불 기름 지금 밝히고 있는 등불만 가지고 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현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신랑이 오실 때에 등불이 꺼져갈 것을 생각해서 미리 다른 병에 기름을 준비해서 간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슬기로운 성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기름 준비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첫째, 기름 준비는 말씀을 깨닫고 영적 면에서 분별하는 신앙을 기름 준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 기름 중에 식용유로 쓰는 기름도 있고, 화장유로 쓰는 기름도 있고, 연료로 쓰는 기름도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등불을 켤 때는 그 쓰는 기름은 주로 감람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에, 등불이란, 등이 있고 기름이 있으니 기름은 속에 있는 연료 부분이고, 등불은 밖으로 나타나는 면에서 불을 밝히는 부분으로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지고 마니까 등을 밝히는 데는 연료인 기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은 밖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기름은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준비란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니,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것이 기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란 물질의 빛이 있고 영적 면에서 신령한 빛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한 빛에 대한 뜻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빛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영적 면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밤에 하다못해서 후레쉬라도 가지고 가면은 자기 길이 열리고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빛이 어두워서 깜깜하면 아무것도 분별이 되지 않지만, 빛이 환하게 밝을수록 형태와 모양과 존재와 색깔과 사물의 종별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정의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구별 분별이 잘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존재가 구별되니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구별이 되고, 자기의 가는 앞길에 나무가 있는지 전봇대가 있는지 수렁이 있는지 무엇이 지금 자기를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부딪히고 다치고 빠질 수밖에 없지만, 빛이 밝아지면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고 모든 것을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빛이 위에서 비치면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가치나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차원 높은 교훈의 말씀이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이 자기에게 오면은 인간의 소원 목적, 사상,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 정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구나, 그 위치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치를 명확하게 깨달아 갈수록 과거의 신앙이라는 소원성을 품고 있던 그 소원성이 새 사람 성인지 옛 사람의 성인지를 구별이 되고, 땅의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가졌느냐 하늘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가졌느냐 하는 점에서 확실하게 구별돼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으로 자기에게 오시면 자기 속에나 다른 사람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생각이나 소원, 성질이나 모든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자타 속에 숨겨있고 감춰있던 것들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고치게 되고,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고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경 구절을 들어서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말한 지식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기존 지식에서 하는 말인지, 생명과 먹은 지식에서 하는 말인지, 지식이 할례를 받고 하는 말인지, 할례 없는 타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인지,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인지 땅의 복음인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빛이 되겠는지 어둠이 되겠는지 구별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진리 빛이 없는 곳에는 구별 분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거기에는 혼성이요 혼돈이요 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전하는 교훈에 진리가 없다면 임시 것과 영원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분명치 못하고, 생명과 사망도 잘 모르고 영과 육도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인간관계성도 모르고 세상을 세상만큼 모르고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도 정확지 않고 판단치 못하면 그 자체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서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잘 되니 거룩지 못하고 깨끗지 못한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가지고 가치 판단 평가성을 가지고 진리 자체화로 들어가니 진리 진실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들어가니 가치 판단 평가성이 바로 되어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어둡고 캄캄하고 무지한 세상 앞에 빛된 생활로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활이요, 구원의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진리의 빛을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빛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로 인도할 때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타락성을 고친 만큼 하나님 앞에는 전부가 다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불이란 밝은 빛을 말하는데, 빛이란 영적 면에서 깨닫고 구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이라 아는 것이고 구별 분별하는 것이고 어둠은 모르는 것이고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 진리 본질을 깨달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본질을 깨달음이고, 기름이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성령의 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자리에 기다리고 있었고 환경도 같고 장소도 같고 신랑도 같고 하는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는 점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가마를 가지고 예수 같이 믿는데 구별 분별한 신앙이냐 구별 분별하지 못한 신앙이냐 하는 점을 성경에서 그걸 표현하려고 기름 준비를 표현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기름 준비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성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밝아지면 어둠에 감춘 것들이 드러나서 모양 색깔 가치 이치가 드러나고 정리정돈이 되듯이 진리 이치의 깨달음이 밝아지면 구별 분별이 잘 되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사 결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단장을 하게 하는 일이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란 성령의 가마성으로 들어가서 구별 분별케 해서 하나님의 속성품의 사람으로 인격화 자체화로 들어가서 영능의 실력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기름 준비, 이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신부 단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가마성으로 진리 이치 깨달음이고 진리 자체화시킴이고 신부 단장이고 주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이고 영능의 실력화요 자타의 성장군으로 나가는 그 상태를 기름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일이요 구별 분별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실력 배양하는 것이 기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란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서 영적 면에 구별 분별이 되어서 영적 면에서 영의 질을 받게 깨닫는다는 말이요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밝아지니 선악과 사상과 생명과 먹은 사상을 구별하고 복과 저주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서 가치 판단 평가를 바로 가진다는 뜻이요 성령의 가마성으로 구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이 빛된 생활이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을 비추려면 먼저 하나님의 빛된 진리 이치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빛으로 사는 것이 기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성으로 진하게 충만을 입은 만큼 영적 면에서 빛이 이치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도 모르고 무조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기름으로 쓰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뜻이 맞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역사 표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간 용어 문자로 들어가선 말씀의 개념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성령 충만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면 그것이 맞는 말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기름 준비는 제세기간 현실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천국 가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기름 준비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 종교 활동에 충성 봉사 잘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된 생활, 변화된 생활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의 가마를 하면서 성령의 가마의 뜻도 모르고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앞으로 천국에 되어질 일은 미래적으로 이제 전제를 해놓고 미래의 신령천국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에서 준비를 하는 이룰권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기름준비라고 하는 표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이 처녀가 진리치를 깨닫지 못한 육에 속한 신앙자들이고 세상과 짝짓고 사는 신앙성이니 이런 신앙성은 아무리 종교활동을 해도 사상이 신앙하는 성질이 세상성이니 세상을 붙들고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니 세상으로 전부 낭비되고 허비되고 세상 넓은 사망길로 들어가 이 되어있는 신앙이 되겠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 진리가 있고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구원의 일이 되는데 진리가 없는 흑암의 때가 되면 깨닫고 구원운동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시대적으로 영적 면에서 밤이 오면 얼른 불을 켜서 그걸 밝힐 수 있는 조명적 영감이나 각성적인 영감성으로 살면서 일꾼으로 금방 즉각될 수 있는 준비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치를 열심히 배우고 무장이 되었을 때 진리를 가르친 종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진리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로 들어갈 때에 진리 본질의 말씀을 깨달은 이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비출 수 있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신령세계가 도래되는 그날에 그곳에는 물질도 육의 것도 세상 것도 하나도 없으니 신령성으로 무장된 것만큼 천국에 누릴 수 있으니 그렇게 현실 세상에서 진리치를 통하여 무정된 빛된 생활로 나가는 것이 기름준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나 표현한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밤이 어두워지고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건 애들 얘기고 그런 건 다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은 앞으로 천국에 되어질 것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 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을 자, 셋째로 들어가서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심인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데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첫째,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 말인데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존재는 그래도 십자가 구속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기본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것, 구원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진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닮지 못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지 못한 것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못 들어가는 것이니 자기의 신앙심이 신령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닮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닮지 못한 것,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하느라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성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계시해서 구원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만난다는 말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주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의사결합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한 뜻입니다. 공중혼인잔치라는 말씀은 고차원 천국의 잔치, 거룩한 잔치로서 기쁨의 극치, 만족과 즐거움의 극치, 행복의 극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의사결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도 통하지 않는 멍청이 같은 자들은 의사결합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혼인잔치는, 이 자리는 이 부정한 것이나 도둑놈이나 악한 자들이나 더러운 자들은 참여할 수 없고 다 쫓겨나는 것이고, 마귀도 쫓겨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니 소원성이 주님의 것으로 하나로 된 자만 가서 의사결합된 자들만이 함께 참여해서 누린다는 표현을 쓴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의사결합성이 된다는 뜻이고, 주님의 기쁨, 행복에 참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름 준비를 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해를 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충성 봉사 열심히 하지 못한 자들은 버리고 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사를 가면서 몰래 살짝 가버리고 띄어내버리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 맺어진 그런 인연관계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가라 그래 놓고 그냥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믿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만일 개떡같이 믿고 있으니 버리고 가고 알곡처럼 좋은 성도들만 데리고 간다고 하게 되면 개떡같은 신앙자들이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이론이 나오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구원받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을 때 기름을 사러간 미련한 자들과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신랑이 저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뜻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선지자를 읽고 귀신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모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모르며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사에 맞지 않는 일, 누가 그런 일을 시키더냐 하는 점에서 하는 표현이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존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말하는 뜻이 아니고,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의사결합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자녀라도 의사결합적으로 잘 통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전혀 자녀들이 의사결합적으로 통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한 말을 아니라, 신랑을 만났을 때 어떤 관계로 만나서 영원히 살겠느냐 하는 점에서 의사결합으로 들어간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공중혼인잔치란 말씀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씀이 있고, 그냥 혼인잔치란 말씀이 있는데, 신랑 신부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높은, 최고의 쾌락의
극치적인 잔치를 말하는 것이니, 그런 잔치에는 마귀도 더러운 것도 악한 것도 다 주방을 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는 뜻이고, 혼인잔치란 말에는, 이 혼인잔치를 한다는 말은, 혼인잔치는 남자와 여자가 남남으로 살다가 혼인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주님 앞에서 남남으로 살던 우리였지만, 그래도 구속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의사결합으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소원 목적이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동고동락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는 이질이 없고 단일의 나라요, 통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육 결합체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 면에서는 자유가 되지만, 몸은 물질에 매이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변화 부활을 받아서 신령체로 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신령체를 가지고 들어가 살 때에 그곳엔 막힘이 없고 하고픈 대로 마음껏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은 영적 면에서 마음으로는 자유지만은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았지만, 천국은 그런 점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며 살 때에 영 따로 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로 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신령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으로는 자유로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듯이, 천국은 이질된 것은 부활하면서 전부 빠져버린 것이고 신령한 것으로만, 단일의 것으로만 들어가 있으니, 천국은 자기의 영능의 진력, 자기의 가진 능력껏 막힘이 없이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잔치란 표현이고, 세 번째로 들어가서 혼인잔치란 말씀을 미래적으로 천국에 이루어질 것은 전제를 하고 현실 세상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을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면에서 혼인잔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은 환난 시험에서 죽을 맛이 되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밖으로 보고는 시험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고통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 생활 자체가 천국 생활이 된다는 점에서 혼인잔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남남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가는데 기름 준비가 된 자는 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의사결합성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뜻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성질이 하나요, 사고방식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됐다면, 죽음선 넘어 신령색에 들어가서도 그런 삶으로 같이 들어간다라는 뜻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쓴 말씀입니다.